같이 묵도드렸으므로 우리 7월 셋째 주 일부 예배,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붙드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구별된 거룩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53번, 우리 성경책 뒤에 있는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장면병마가 내 맘속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연약한 또 모습들,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 전염병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물러가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영상 예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또 일부 예배로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사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친 영혼들, 세상에서 또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왔던 영혼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에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만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순교하고 봉사하고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교회 성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눈빛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목사님 또 예배 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료 권사님 4개월 만에 처음 뵈가지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연락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돼서 걱정이 됐는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저자, 쓴 사람이 누구예요? 저자가?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4세. 2000년 전에 94세면은요 엄청 오래 산 거예요. 94세까지 이 사도 요한은 살았고요.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밤모섬에서 또 어떤 분은 에베소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중에 제자가 한 명이 있다면 누굴까요? 또 오늘은 요한만 말씀하시면 돼. 요한, 사도 요한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요 성경을 5권 썼어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이 썼는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또 하나 어디요?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을 쓰게 되면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크게 2가지예요.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게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에 아주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7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나는 누구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떡인데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 있다. 참떡. 그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나는 누구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12절 말씀 그 앞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 하나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요, 간음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붙들어서 잡아다가 이제 누구에 끌고 오냐면 예수님 발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율법을 적축하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으시고 땅바닥에다 뭘 이렇게 글씨를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돌을 들고 있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또 예수님이 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글씨를 또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한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간다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빛의 속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나는 빛이다라고 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자, 빛의 속성 첫 번째가 있습니다. 빛의 속성. 자, 빛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면, 빛이 여러분 비추게 되어지면 어둠의 실체가 다 여러분 뭐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시면, 빛이 하나도 없는 방에 들어가면 그 안에 책상이 있고 뭐 침대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방 안에 빛이 없으면은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못 보는데 그 방에 빛을, 라이트를
딱 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빛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빛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생명의 세상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면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빛 대신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깨달아지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비침을 받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누가 드러나요? 네? 다른 사람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밝히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 돌을 들고 있을까요? 왜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돌을 들고 있을까요? 그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의 죄가 보이고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아니 보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괴수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을 주님께서 확 비춰줘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 전에는 빛을 비추기 전에는 가늠한 여인이 보였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추니까 어떡합니까? 그 죽이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뭡니까?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부족함, 그 죄악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정죄하는 손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경중이 있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다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날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하나님의 회개의 그런 빛된 회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죄악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인간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빛을 통해서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마음을 10분만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꺼낼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못 계실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가 있다면, 누가 볼 수 있다면요, 저를 이 자리에 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받은 우리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분명히 바라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으로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두 번째는 빛이 있는 곳에는 뭐가 물러갑니까?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두움에 있는 곳에 빛이 비추면 빛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게 되면 그곳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을 내가 함께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어두움의 일을 여러 번 참여할 수도 없고, 어두운 일에 우리가 그 삶을 거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여러분, 빛이 임하기 전에는 이것이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비치기 전까지는요, 이것이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어야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력하는 것,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악독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시기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되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요, 내가 뭔가 죄악된 일을 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가만히 안 둬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뀐 삶이에요. 내가 예전의 삶보다 조금 좋은 삶,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을 10번 했는데 내가 9번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바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빛 대신 주님을 확 만나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쫙 만나는 순간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빛 대신 주님의 모시기 전의 삶과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불교 믿다가 예수 믿고 천주교 다니다가 교회 나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다 쫓겨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봤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수많은 여러분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신앙생활 포기하죠. 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주님 믿는 거 다 때려쳐버리죠. 이거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그 빛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차원이 좀 높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때문에 주님 여러분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환경을 좀 뛰어넘어야 돼. 매일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그 인생 망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사람을 초월해야 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돌을 쳐도 그것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사람 때문에 자빠지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참되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정말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빛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믿으십니까? 생명.
빛이 비출 때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어둠의 그 삶에서 떠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뭐가 생기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생명.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식물을 갖다 놓고 똑같은 식물에 똑같은 이제 화분을 갖다 놓고 하나에다가는 똑같은 두 개의 물을 줍니다. 똑같은 물을 주는데 하나는 태양에 잘 드는 햇빛 잘 드는 곳에 놔두고 하나는 상자로 그냥 덮어버려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는데 하나는 상자에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 화분을 보니까는요, 태양을 받고 자라는 식물은 광합성 활동을 막 엽록소를 막 내면서 막 아름답게 풍성하게 막 꽃이 피고 씨앗이 나고 막 자라는데 그 상자에 가둬두었던 그 식물은 시들 그 뿌리까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You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여러분, 이 말씀에서 the light 이렇게 말씀하세요. I'm the life. I'm a life가 아니라 I'm the life. 이게 뭐예요? 더,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일무이한 빛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빛 중에 또 하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the light, 하나밖에 없는 생명,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심령 가운데는요,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소생해지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악의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는 속이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소자야,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사람의 침대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병정도 고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환경을 좀 바꿔주시는 그분,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세요. 내가 좋은 집 살고 좋은 환경에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병 안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 대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여러분 자라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론을 맺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춤을 받은 우리들은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뭐예요? 반사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하늘에 달이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는 예수의 빛 대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밤하늘의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는 그 우리의 반사체에 그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속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빛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복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영접하여서 빛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악된 모습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 그 비춤을 받아 아버지, 이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말씀을 기억하면서 1년 동안만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버지 나는 생명의 빛이라. 아버지 오늘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그 아버지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늠한 여인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아버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그 생명의 빛, 그 아버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받아 아버지 빛의 반사체로서 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정말 감사의 예물 또 기도의 예물 또 성원의 예물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삶과 자녀 만대까지 많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땅끝교회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날마다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복된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할 때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이신희 집사님이 8월 17일 날 우리 두 번째 수술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7월 17일인 줄 알고 어저께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수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차 이게 다음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앞당겨서 기도했습니다. 또 보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 전염병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노키 어르신들 음육간에 강건함으로 또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셀원들을 관심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마스크 벗는 일이 없고 음식 먹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셔야 우리 다른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들으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3절 4절 내 영혼의 봄날 위여서 주 함께 하실 때 은명과 내게 깃들고 주는 높이네 주 너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희망 내 영혼의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빛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침받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악된 모습을 떠나가며 이제 아버지 빛된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세우스니 재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역과 건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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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빛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빛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승리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